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떤 구조로 구성되었냐는 항상 질문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의 논쟁거리였고 또 신학자들의 논쟁거리이기도 했는데, 사람이 육신과 영으로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육신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육신은 분명히 만져지고 있는데, 정신적 기능, 이성적인 것은 혼이 하는 기능이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은 영이 하는 기능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왔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구성이 어떤 요소로 되어져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성별 요소의 특징을 보면, 우리 육체는 제한이 있고 본성이 있습니다. 먹고 자고 배설하고 또 생식하고 번성하고 생로병사에 따르고 동물적 요소, 이 본능적 면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성적인 요소는 추리하고 판단하고 우리 육체를 의지적으로 사용하는 이 정신적 면을 말하고, 영적인 요소는 이성이나 육신적 요소를 넘어 사람은 종교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신을 생각하고 위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옛날에 김찬삼 교수라는 사람이 세계를 여행하고 그 기행문을 썼는데,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는 똑같은 공통점이 두 개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무덤입니다. 동양이건 서양이건 문명국이든 비문명국이든 철학과 문화가 달라도 사람이 있는 곳엔 반드시 무덤이 있다. 왜 사람들이 무덤을 만들었을까?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밋이 애굽을 다스리던 파라오들의 무덤입니다. 아시죠? 왜 육신을 썩지 않게 보존하는 미라를 만들어 수백 년, 수천 년을 썩지 않게 할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부활을 기대하는 소망 때문에 썩지 않게 무덤을 크게 오래 보존을 하는 것이죠. 왜 죽은 사람을 향해 제사를 지냅니까? 육체는 죽어 없어졌는데 그 영혼은 살아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일 겁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엔 반드시 종교가 있습니다. 문명인은 문명인대로, 미개한 사람은 미개한 사람대로 반드시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 문화 때문에 화장을 하여 무덤 없는 곳은 있을지라도 인류 문화 꼭대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신을 섬겼던 이 종교의 흔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종교적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요소, 이성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 요소 중 어떤 요소가 그 사람을 지배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됨이 결정되게 되죠. 예를 들어 육체적인 본능과 그 요소가 사람을 지배한다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기적인 본능과 육체적인 본성 외에 그 사람에게서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또 자기밖에 모르고 욕정에 따라 행동하는, 굳이 인간이라 말할 필요가 없는 동물에 가까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이성이 지배하는 사람은 또 어떤 모습이 되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살기는 마찬가지지만 결코 육체적 요소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입니다. 독서를 합니다. 윤리와 도덕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예의와 경우를 알고 합리적 사고에 의해 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정신세계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려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 관계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의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이 세 가지 인간 구성 요소는 저마다 힘을 공급받아야만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고 쉬고 운동해야 됩니다. 누구나 살아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먹어야 삽니다. 부인할 수 없죠. 제가 전에는 목사님 저 군대 갑니다 하고 저한테 인사를 하러 제 사무실에 들리면 어디 팔씨름 한번 해보자. 제가 이겼어요. 요새는 제가 안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군대 가는 아이들이 건장할 것 같은데 팔이 나긋나긋해. 손도 작고 그래. 야, 이 손으로 나라 지키겠니? 그러면서 남자는 육신적으로 누구와 겨루어서 지지 않을 만큼 튼튼해야 된다. 군대 가서 건강관리 잘해라. 다음 휴가 올 땐 튼튼하게 네가 팔씨름 나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육체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어야 살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쉬기도 해야 체력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정신의 힘, 이성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생각하고 독서하고 배우는 데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배우면서 삽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모든 지식은 배우셔서 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식을 논하는 차원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고 또 무식하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법과 질서를 지키고 예의와 경우를 알고 사람 됨의 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것, 이런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배우면 다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수많은 지식에 비해 몇 푼어치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또 우리는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도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모순을 갖고 살지요. 많이 배우고 학력은 높아지는데 사람 하는 짓이 못 배운 사람만큼도 못하고 살아. 이런 인간적인 이성의 한계 속에 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주도함을 받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의 능력은 무엇이며 그의 행동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은 마치 몸, 육체가 먹고 마시고 움직이며 그 존재가 유지되고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 지식과 사고를 통하여 이성적 인간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의 주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감동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자기 소원을 기원하는 것 차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 이 준비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더욱 성령 충만하여 기도의 응답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영의 주도를 받으신 영의 주도형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마귀가 와 예수의 굶주림을 이용하여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이 40일 금식 기도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의 한계지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하고 몇 끼, 2, 3일만 굶어도
이게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는데 밥 먹는 꿈을 꿉니다. 대단한 기도 제목을 정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데 2, 3일도 못 가 밥 먹는 꿈 꾸고 나면 아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자기에게 대해서 실망합니다. 2주가 넘어 금식이 되면 이제는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됩니다. 죽음은 육체의 끝 아니겠어요? 자,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 마귀의 유혹이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유혹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가 곧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만약 여러분 지금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할 능력이 있는데 배고픈데 먹고 보자 하면 예수님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버리는 에서와 똑같은 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붙드신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체 주도형, 본능 주도형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지도함 속에 살아가시는 분임을 증거하신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싶을 때 육체의 욕구가 간절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능과 이 욕구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선택과 행위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사모합니다. 배가 고파 굶주려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육신이 병들고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불경기와 불안과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해도 신앙인의 관심은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둘러싼 삶의 상황과 주변 여건이 변해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유혹 앞에 예수의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지니라. 어려운 일 당하고 실패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 경륜과 섭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절망과 낙심과 곤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여기 있는데, 종교마다 경전이 있죠. 불교에서는 불경이 있고 이슬람엔 코란이 있고 여러 잡다한 신흥 종교들도 다 자기들 믿는 내용인 경전이 있어요. 근데 대개 이렇습니다. 교주라는 사람이 종교를 창시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가르침과 생애를 써서 그것을 경전 삼아서 다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리키면서 교세가 확장돼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먼저 있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기독교회가 생겼습니다. 말씀이 있고 기독교가 있다는 말이죠. 천지창조 이전에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구약 성경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과 어떤 생애를 사실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고 그 약속에 따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된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말씀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철저하게 성경의 종교입니다. 객관적인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였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어느 골짜기를 갔습니다. 거기엔 언제 죽었는지 누구의 뼈인지도 모를 뼈들로 가득 찬 계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뼈 무더기를 동서로
왔다 갔다 다 둘러보게 하신 뒤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도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와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을 향하여 설교하라, 말씀으로 선포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뼈들을 향해 설교를 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 뼈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계곡에 뒹구는 생명 없는 뼈 조각처럼 바벨론에 끌려와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죽을 고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희망이 없습니다. 고국에 돌아가겠지, 언젠가는 가겠지. 3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거대한 나라 바벨론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는 좌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아무 곳에도 희망이 없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그 불가능의 상징이 백골입니다. 마른 뼈들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부활의 소망이 오늘 본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생기를 주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자, 7절 이하를 보면 에스겔의 선지자의 설교를 들은 뼈들은 자기 자리로 맞춰져 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7절 보십시오.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그랬어요. 이 모습을 보던 에스겔 선지자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자기 눈앞에서 전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역사는 모든 것이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뼈 조각들이 부위마다 자기 위치를 찾아가 연결되고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활동하던 인간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머리는 머리 위치로, 목은 목 위치로, 어깨는 어깨로, 팔다리는 다 정렬된 사람의 뼈가 다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굴짝이 마른 뼈의 환상은 인간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결과로 죽음과 폐허, 무질서와 혼돈과 절망을 말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저주를 받은 사람 말하는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출발했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서 있어야 될 그 위치를 상실한 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이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으면 에덴은 지금까지도 낙원에서 누렸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동산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시간이 가요 뼈조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그 본분 위치를 상실했을 때 바로 뼈조각이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 내가 혼자 내 나라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이것이 둘째 아들 탕자의 생각이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이방인의 돼지치기로 전락하여 쥐염 열매를 씹는 뼈조각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아들의 위치와 본분을 상실한 결과입니다. 탕자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들 되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탕자가 받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위치, 이 신앙인으로서의 위치를 지킬 때 복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에 제 위치를 찾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처음 위치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위치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 기사와 이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 제 위치로 돌리신 일을 예수가 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보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그 환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여러분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까? 처음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면 아들의 위치로, 한 여자의 남편이었으면 남편의 위치로, 누군가의 아버지면 아버지의 위치로, 어느 직장에서 일했더라면 그 일하는 자리로, 처음의 자리로 회복시켜 돌아가는 것이 기사와 이적이었습니다. 그 돌아가서 일하는 중풍병자, 건강을 회복한 중풍병자였던 사람은 결국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리에 처음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께 드리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잿더미 같은 절망, 회생 불가능의 뼈조각 같은 상황일지라도 지금 주님은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대답하십시오. 이제는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로 이 모든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새 모습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새 역사로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는데도 생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번에 생기를 향하여 설교하라. 그래서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기가 역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생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10절 그 생기를 향하여 설교하니 생기가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싸움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떤 생명체이든지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면 그 안에 있던 생명과 싸우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대기가 오염되고 또 자연 환경이 나빠지고 물이 오염되고 하면 각종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요. 그 병균도 생명체예요. 그게 암세포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던 생명체가 그 생명체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생명을 가져오는 생명체가 이길 때 우리는 건강하게 지금 생존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체 안에는 끝없는 생명체의 싸움이 있고 그 싸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싸움이 생겨집니다. 맡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성결하게 하며 성령의 생기가 내 속에서 죄와 싸우게 되고 나 자신과 싸우게 되고 세상과 싸우게 돼요. 이 싸움에서 이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지금은 이 잡지 같은 것을 잘 보질 않아요. 이 인터넷이나 TV나 이런 것이 잘 돼 있어서 그전에 시골엔 농협에서 만드는 새농민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주로 농사 정보들을 농민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잡지인데 뭐 병충해에 관한 것, 또 뭐 새로운 종자 개발, 뭐 과수원 관리하는 거, 또 농약들 뭐 이런 거 하고 거기에 연재 소설도 나오고 뭐 재미있는 글이 쓰여져 있어서 시골에서는 그걸 꼭 보는데 거기 이런 재미나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자, 어떤 농부가 아주 술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골에서는 다 막걸리예요. 막걸리는 이 곡식으로 담궈서 이 영양가도 있고 화학주처럼 몸을 이렇게 상하지도 않게 일하시다가 이 양은 대접 같은 대로 한 대접 드시고 그러면 피곤함도 없고 또 시장하지도 않고 이렇게 먹다 보면 시골에 일하시는 분들은 삼시세때 그 막걸리를 한 그릇씩 늘 잡습니다. 냉장고가 없을 때 그 막걸리 주전자를 끈에 달아서 우물 속에 넣다가 여름에 그걸 먹으면 시원하가지고 또 겨울이면은 그 막걸리에 얼음이 넣고 그래서 화로에다가 그걸 이렇게 놔요. 그럼 이게 뜨뜻해지면 뜨뜻한 걸 또 어른들이 드시고 그런데 이 막걸리 약주 좋아하시는 분이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에 양주장에서 막걸리를 한 주전자 갖다가 보니까 얼음이 있고 차가워서 화로불에다가 그걸 뜨뜻하게 하다가 해가지고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잠이 딱 깬 거예요. 입맛을 쫙 다시면서 그럴 줄 알았으면 데우지 않고 그냥 먹는 건데 영 섭섭한 거야. 그 먹지 못하고 꿈이 깨진 게. 이거 새농민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새농민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예요. 자, 이 농부가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교회 열심히 나가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또 꿈을 꿨어요. 이번 꿈에는 술을 사다 데워서 먹었어요. 잠이 깼어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술의 사람이군요. 내 잠재의식 속에서 왜 20년, 30년 전에 먹었던 술이 꿈이 꾸어지냐 이거야. 찬양하고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는 신앙생활하는 꿈이 꾸어져야 할 텐데 왜 옛날에 다 잊어버린 줄 알았던 술 사다 먹는 꿈을 꾸고 먼저는 못 먹고 깨가지고 아쉬워서 입을 쩍쩍 다시던 분이 술을 먹고 딱 꿈을 깼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와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성결케 하고 이 싸움에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이 싸움에서 우리 죄를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나를 이기게 하고 우리 영혼을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데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러는데 전달을 처음에 어거스틴으로 해서 어거스틴 이렇게 부릅니다. 이 어거스틴을 세상적으로 말하면 한량, 쾌남합니다. 우리 시로 말하면 부모 유산을 많이 받아서 평생을 돈을 써도 남을 만큼 이것을 갖고 주색잡기를 하는 거예요.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 잡기라는 말이 화투 치고 바둑 장기 잘 주고 노래 춤 잘 추고 이런 거를 잡동산이 좋아하는 걸 잡기라고 그럽니다. 능한 사람이요. 돈 많고 시간 많습니다. 돌 잘 씁니다. 어디 가나 환영받습니다. 그야말로 한량에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타락한 인생, 대책 없는 인생, 망조가 든 인생이지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요.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 모니카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오거스틴은 세상에 뒹구는 뼈조각같이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회의에 빠지고 좌절을 합니다. 신념과 의지로 몸부림치면서 자기를 바르게 세워보려고 해도 또다시 쓰러지고 자빠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며 괴로워합니다. 이런 회의와 좌절에 빠져 정원을 걷는데 어디선가 받아서 읽으라.
이런 말씀이 들려와. 서재와 성경을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이 들어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거스틴 안에 있는 사망과 싸웁니다. 생명의 기운, 이것이 사망과 싸우는, 언제나 우리 안에 어둠과 죽음과 싸우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오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이 생기가 그 뼈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일어서 섰는데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군대더라. 지금 그들은 노예처럼 패잔병처럼 싸워보지도 못하고 끌려와 지금 죽어가는 뼈조각입니다. 그런데 생기가 그 뼈에 들어가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됩니다. 다윗의 군대가 됩니다. 또 기드온의 300명 용사와 같이 됩니다. 여러분, 군대의 상징이 무엇이죠? 임전, 무태, 불굴의 용기, 담대함, 씩씩함, 이게 군인의 상징이에요.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 뭐 의무적이니까 누구나 다 군대를 다녀옵니다. 저도 군대를 34년 14일을 했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날짜까지 다 아는 거예요. 훈련소를 끝내고 저 전라도 광주에 있는 육군 기갑학교라는 데 가서 전차 조종하는 거, 탱크 조종하는, 제가 기술자예요. 조종수예요. 이 탱크의 무게가 52톤이에요. 그게 시동을 걸면 왕왕왕해요. 얼마나 엄청날까요? 그게 최고 속력을 내면 70km까지, 70km 나가요. 그야말로 지축을 흔듭니다. 그래서 전차 교육을 받고 수색대에 와서 군생활 하는데 엄청 어려운 군생활을 했어요. 그때는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모터로 60만이 필요한가, 내가 혼자가 김일성이 잡아올 텐데, 그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군인 필요 없죠. 자, 군인의 특징이 용감함입니다. 담력과 용기지요. 용맹을 잃어버린 군인은 싸움에 나갈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을 군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뼈조각 같은, 예수를 사랑하는 제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옛날 직업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말씀과 함께 그에게 임하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게 되면 감옥에서 매맞고 나옵니다.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마라. 그리고 그 자리가 과거 엊그제 예수님이 재판받은 그 자리에 섰어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생명을 빼앗아도 그들의 신앙의 용기는 빼앗을 수가 없는 군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용맹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군인은 오직 승리만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죠. 군대에는 2등이 없어요. 제가 군대 가는 아이들 기도를 해주고 성경책을 한 권 주면서 그래요. 군대 가서 배워올 게 있다. 승리 정신이야. 승리의 철학을 배워야 된다. 군대는 배구를 하거나 족구를 하거나 언제나 등수가 나오게 되잖아요. 1등! 그러면 상품이 뭐냐면 막걸리 한 바퀴였어요. 저쪽에서 막걸리 가져간 1등한 부대는요, 노랫소리가 막 나요. 2등, 3등, 4등은 완전 군장, 연병장, 집합, 그래가지고 그 노래 다 할 때까지 뛰는 거예요. 2등이 없어. 올림픽에서는 2등은 은메달 주고 3등은 동메달 주는데 군대에서는 오직 1등만 줘요.
1등의 철학을 배워가지고 오라고 제가 군인 가는 애한테 기도해 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진자와 이긴 자 사이에서 이긴 자는 진자의 모든 것을 갖습니다. 진자의 생명과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은 이긴 자의 전리품이에요. 배단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승자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뼈조각같이 포로 생활에 짓눌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대한 군대가 된다. 이제 너희 앞에 승리가 있다. 이런 확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적 상황이 또는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에스겔 골짜기와 같이 어두움과 절망과 뼈조각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 앞에서, 그리고 불신자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원수 앞에서 말씀에 굳게 서고 성령 충만하고 이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절망을 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에스겔 골짜기의 어두움과 절망 그리고 뼈조각, 우리의 삶의 형편이 그러하진 않나 생각해 봅니다. 모든 불안과 불경기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절망의 이야기를 하는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예, 주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하고 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승리의 말씀, 부활의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